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 다시 살아갈 힘과 소망,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저만 해도 낀 세대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에 딱 끼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급변하고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이 돌아갑니다.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적응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힘이 듭니다.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적응해야 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어차피 없고 만약에 이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꼭 한 가지를 집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매번 듣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은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이 은혜를 더 정확하게 깨닫고 이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알아야 할 최우선의 지식이요 최우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초막절에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경은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세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다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70인 성도 70인 전도대 500여 120분도 500여 성도들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약점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꼬투리를 늘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들릴 것이고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비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는데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죄를 범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돌에 맞아도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소위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공격할 요량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고소하고 그리고 정죄할 요량이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유월절과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는 여러분 유목민처럼 살아야 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뭐 옷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뭐 단촐하게 달랑 나 혼자 갈 수 있는 그 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40년이 넘는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마실 물을 반석에서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래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사랑과 은혜의 절기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이 여인을 잡아서 율법에 의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때 은혜의 법칙으로 할 것인가, 정의의 징벌로 할 것인가? 율법대로라면 사형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징벌이 주어질 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명백한 율법을 어긴 여인에게 여러분은 어떤 형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률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용서받아야 한다고 쉽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징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야비함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티를 보는, 다른 사람의 티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의 제목을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나열해서 기록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누군가 용감하게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했던 겁니다. 대부분은 다 이 당시에 그 지역사회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집어 던지는 것을 신호로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누군가 먼저 돌을 집어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다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역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돌직구 앞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던 사람들,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은 한 명씩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에게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음을 확인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인격이 파탄된 탓에 돌을 맞을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며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 이 혼란함을, 이 위기를, 이 함정을 이겨내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은혜에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율법보다 사랑과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어떤 시내산에서의 어떤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잘 살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그래서 나를 특별히 그럴 그릇이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예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먼저입니다. 먼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강도와 창녀와 세리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공로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범죄하는 연약한 우리들도 용서하시며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 너의 슬픔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그토록 애써서 숨기려고 하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은혜 패턴 세 번째는 대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분은 율법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위해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받은 용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여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용서받고 그 은혜의 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희생양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할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무능력함과 비효율성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까?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모자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능하고 그 모자란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 타자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을 열심히 씹어대고 열심히 죽자사자 대들어서 그 사람을 물어대는 걸까? 어쩌면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한 자기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치부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험담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주장하고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 희열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손에 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함을 고발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에, 나의 정당성의 증거가, 증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모욕하는 것이 나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50보 100보이다. 도토리 기적이다. 그러므로 오늘 진짜 의로운 분이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돌을 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던지려 하고 했던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나로 인해서, 나의 돌을 인해서 힘들어하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떤 우월감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에 들린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 존재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용서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린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 두 번째,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은 먼저 정죄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 앞에서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그 여인은 더 이상 음란하거나 더 이상 독하거나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손에 돌멩이를 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여러분 설 명절이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여러분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명절 때마다 들려오는 뉴스나 이야기들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려요. 뭐 가족끼리 격분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총을 쐈다더라, 칼을 어떻게 했다더라, 뭐 심지어는 뭐 비일비재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심지어는 명절 이후에는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빙자해서 충고하고 권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 가운데 정말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는 너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안타까움과 내가 지금 너의 연약함과 상처를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겠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네가 진정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감당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만약 정확하게 제대로 정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이 행하심과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옥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역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